할렐루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여기 뒤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마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요즘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라. 그럼 어린이가 영광받고 그게 아니고 특별히 어린이를 위해서, 렘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어버이 주일은 뭐냐? 어버이에게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고 어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버이에게 정말로 우리가 공경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셋째 주일은 또 우리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주일은 스승이 영광 받는 예배가 아니고 스승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가 후원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는 또 렘넌트라 그랬죠. 오늘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참 가정이라는 이런 고귀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가정의 공동체를 먼저 줬었어요. 나라를 주시고 어떤 사회단체를 준 게 아니고 가정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자마자 이 가정의 공동체를 제일 먼저 소중하기 때문에 주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짐승들이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해가 지면은 전부요, 아무데나 나무에 가서 자는 게 아니에요. 해가 지면은요, 해가 기울어지고 어두움이 쭉 이렇게 깔리고 저녁 노을이 있을 때는 새들이 전부 자기 둥지로 날아갑니다. 전부 큰 새, 작은 새, 비둘기 전부 자기 둥지로 가서 둥지에 가서 잠을 잡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닭을 갖다가 그냥 이 노방으로 이렇게 먹입니다. 그러니까 막 다니면서 벌레 잡아먹고 온갖 주워 먹고 살지요. 모이도 주지만 저녁 때면요, 이거 뭐 오라 들어가라 할 거 없어요. 이 닭장이 있어요. 닭장이 비좁은데도요, 우리 집 닭이 많아서요, 한 마리도 빠짐없이요, 이 닭들이요 닭장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닭장 문을 딱 닫아줍니다. 쪽제비가 잡아먹기도 하고 고양이도 못된 거는 잡아먹기 때문에 그 닭장의 문을 닫아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짐승도 하물며 그런데 사람이요, 가정의 공동체가 정말로 나는 소중하다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놀러 가기 멀리 가면요, 집에 오고 싶어 가지고, 갈 때도 좋지만 올 때도 좋아. 집에 가서 잠자고 싶다고, 늦어도 집에 들어오고. 뭐 우리 집이 뭐 그렇게 좋으냐, 뭐 안 그렇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면 그렇게 편안해요. 나가서 자면 잠이 잘 안 오고.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공동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신 거 참 감사해요. 한 번도 나는 밥값 내고 밥을 안 먹었어요. 밥 해주지, 설거지 다 하지, 옷 씻어주지. 나는 잠자고 나가면 돼. 한 번씩 조금 거들어주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집사람도 감사할 거요. 희한한 남자가 매일 돈 갖다 버려다 주니까 자기 돈 안 버려도 되잖아요. 이 가정의 공동체라는 게요, 애들 크는 거 보면 또 얼마나 좋아요. 강아지 키우는 것도 예쁘지만 내 자식 크는 거 보면 그게 귀엽고 좋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우리 저쪽에 지하실 있을 때 처음에 개차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 출석을 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지금 목사님 되신다마는 여기에 못 살고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쪽 내면 선동에, 골프장 내면 선동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잔치 할 때 우리 가서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 집에 애가 그때 3명인가 4명인가 그래요. 지금 보니까 아이가 6명이라네. 지금도 가난해요. 교회를 연산 어디 사는데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는데 가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주변에 다 불신자였어요. 그분의 그 사모님의 언니가 집사람 친구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막 내 전화 옆에 들어보니까 막 아무개 누구는 막 우리 동생은 그 바보처럼 가난하고 남편 능력도 없는데 아를 자꾸 낳아가지고 고생 바가지 한다고 막 저런 걸 얼마나 하고 얼마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그분들이 믿음이야. 지금 그 아이들 6명이 다 잘 자라서 막 서울대학 가고 작은 것도 서울대학 가고, 서울대학 가면 다 성공이냐 그 말이고, 좋은 학원에 보냈겠어요? 뭐를 막 좋은 옷을 사입히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아닙니다. 뭐 아이들 잘 먹이돼 있지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애만 짜다라 나가지고 돈도 없는데 저기 교회 다니는 게 저기 말이지 뭐 이래 조롱하던 사람이 입이 부끄럽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할렐루야. 영상을 우리 뭐 대통령 후보 말은 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하고 노래하고 같이 손잡고 노래하고 막 뭡니까 이벤트 하면서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걔가 그 집에 넷째 딸이요. 카톡에 올라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 먹이 살리겠노, 우리 집에 어떻게 살겠노, 그건 전부 믿음 없는 불신자 생각입니다. 많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놓을 능력이 없는가 봐. 내가 우리 주목님한테 부탁했어요. 생긴 대로 다 놔라. 전도하기 너무 어렵다 이게. 앞으로 주일학교 건강이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면 다 놔야 돼. 왜 우리가 붙들어 맵니까? 우리 처제는 붙들어 매고 다시 돈을 갖다가 그 당시에 450만 원 줘가지고 또 다시 풀어가 또 딸 놓고 이 짓을 한대. 붙들어 매기 전에 좀 많이 넣지.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는 전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지금도 그 집은 가난합니다만 6자매 아이가 남자 둘인 건데 아이들 다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걔가 앞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청와대 안 들어가 있네 싶어요.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뭐 같이 노래 부르는데 손잡고, 대통령 될 사람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노예지만은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끝. 더 말할 게 없어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3절에 사람은 누구나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요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요 제일 힘있게 살아갑니다. 왜? 애들이 한참 이제 아들 공부시키고 양육한다고. 우리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30대 40대 50대 젊은 부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겨워요. 나만 노인들이 다리에 힘이 없어 힘겹지만은요, 젊은 사람은 살기가 힘들다니까요. 한참 힘겼단 말이에요. 저는 조금 힘을 주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 가정, 이 자녀들을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가정이 응답받고 가정의 이 환경이요 렘트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오직 자녀 양육에 혼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창조의 질서로 우리는 나는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노력하고, 이 하나님 창조의 질서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끔찍스럽게 아끼고 보호하고 빨고. 나는 강아지 놔놓고요, 저 강아지가 어쩌게 했노볼까, 우리 할머니가 강아지 좀 닦아주긴 닦아주는데 어미가 혀로 다 강아지 몸에 묻어있는 그 양수를 다 핥아서 다 없애더라고. 이야, 나는 개 혀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강아지는 9마리인가 10마리가 나는데요, 막 순식간에 혀로 싹싹싹 핥다가 전부 모욕 다 시켜버려요. 이태리 타올 거 밀고 닦을 것도 없어요. 혓바닥 갖다 쳐내보는데, 내가 어릴 때 한참 구경했어요. 강아지가요 물에 덮어 씌가자 나오는데 눈을 못 뜨겠는데 큰 개가 눈부터 확 핥아 주니까요 눈을 탁 뜨더라고요. 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그러십니다.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여 그러십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나오면 어떻게 먹여 살리겠노? 걱정은 그 불신앙이에요. 오늘 불신앙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긴 대로 다 놓자. 따라서 생긴 대로 다 놓자. 그게 응답이다 말이요. 응답. 근데 그분 한번 오라고 우리 교회 6명 나온 사람. 애들이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지금 다 잘 되는데 불신자들이 조롱하다지 입이 부끄럽잖아요. 이거 주부리 예수 믿으면 아들이 잘 된다면서. 형제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전에 내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내가 신학원 할 때 우리 박장님 그때 반장이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신학원에 간사로 있던 분이 교육자 사모가 됐어요. 그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떡 만나가지고 결혼한 지 3년인가 4년 했는데 애기를 안 놓고 있어요. 나는 그거 몰랐지. 그리고 결혼은 이제 그럼 렘트 있나 했겠네. 이 전도사가 하는 말이 그 사모가 우리 간사 저 밑에 있잖아요. 전도사 돈 없다고 애기 안 논다 그래. 벌써 그 사모가 나이가 41 넘었어요. 신랑은 50이 다 돼가요. 내가 그 자리에 선 자리에서 호통을 했어요. 아무개 전도사 네 불신자네 이러니까. 예? 너그 부부는 믿음이 없다. 넌 진짜 하나 안 믿는다 너거. 내가 막 호통을 그 길에서 손자리에서 막 뭘 했어요. 목사님 그러십니까? 봐라 너거께서 하나님이 주실 건데 네가 완전히 불신앙하네. 네 그래가 무슨 목회는 너 불신자네 이러니까 되게 뭐라니까. 아이고 저는 놓고 싶은 분데 우리 사모가 돈 없다고 안 놀라 그래요. 사모 불신자네 되게 뭐랄까.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하더라고. 다락방 안 하십니까? 팀사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 딱 마련했다고. 내가 오늘 밥 안 먹는다.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가정예배 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읽었어요. 5장 6장 25절부터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공정히 나는 새도 먹이고 드레백하면 입히신다. 너희 모두를 섞어서 하나님 주신다. 성경 봐라. 성경 이 하나님 말씀 맞나? 내 아이를 내가 키우나? 호되게 머리 했지만 둘이서 눈물을 걸성걸쳐야 돼. 그러나 밤에 애 생기는지만 애 낳아버렸어요. 지금 둘 낳았어요. 저 안산 저 일산 쪽에서 개척하고 교회 잘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참 뭐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 안 맡기고 안 믿어요. 능력이 있으면 놓고 안 생기면 어쩔 수 없고 놓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이 먹이지나 안 먹이지나. 지금도 개척교회하고 어렵지만은 그 목사님은요, 우리 게 전에 좀 다녔잖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쪽에 저 선동에 아주 이상한 집에 거기서 이 조그마한 방에 살았잖아요. 그때 4명이지 지금 6명이요. 능력이 있으면 더 놀는지 모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도하고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자, 그래서 주님이 레넌트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레넌트,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응답받고 복음을 뿌리 나리고 예수님이 레넌트를 귀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받아주시는 주님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십니다. 제자들이 아이들 너희는 가라. 시끄럽다 저 집에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왜 그 집에 보내느냐 말씀 듣도록 하지. 그게 용납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제가 일부러 그 대문자로요. 헬라어는 앞에 대문자로 쓰면요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아페테라는 말인데 이 아페테 용납해라 이 말이 아페테 대문자를 딱 아페테 딱 대문자 앞에다가 대문자를 썼네. 아페테 따라서 아페테 이 아페테라는 말이 용납해라. 이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용납해라. 왜 아이들을 내한테 오는 거를 그래 예수님과 아이들을 품고 축복 기도를 해줬잖아요.
어린아이 한 생명이나 어린 한 생명이나 가치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연세 많은 할머니 따져가니까 많이 모르겠다. 저 영혼은 가치 없습니까?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노숙자라 살아도 그 영혼은 한 영혼입니다. 자, 어린아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어린이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를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십니다. 그 말에 어린아이처럼 코 올리고 철부지를 살아라, 그 말에 아이들이 순전해요. 나는 아이들은 흙과 같다 버려. 땅에 뭐 심는 것과 같아. 아이들은요 그 가슴 속에 심어준데 그대로 됩니다. 어른은요 체면이 많잖아요. 안 돼도 되는 체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십니까?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은요 참 어찌 보면요 꾸밈이 많이 없고 포장을 많이 안 합니다. 대학생만 되면 코도 입어버리고 안에 무슨 짓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 보이도록 포장해. 애들이 있는 그대로 웃고 싶으면 웃고 화나면 울고. 애들은 참 천진만만합니다.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서 되는 채, 나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는 것 채, 응답 못 받으면서 받는 채, 믿음 좋은 채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 나이가 40대 50대 되면요 어린아이 때는 90% 음식 먹은 것이 흡수가 됩니다. 40대 50대면 50%밖에 흡수가 안 돼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한 40% 30%밖에 흡수가 안 돼요. 70이 넘으면요 밥은 한 그릇 드시는데 왜 힘이 없습니까? 몸에 흡수가 장이 약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는가 하면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주목님이 말씀 저는 저 말씀이 애들에게 90% 이상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은 머리 생각으로 저 아닌데 맞나 틀리나 온갖 머리 다 굴리고 엉뚱한 이념이 다 들어가고 사상이 들어가고. 어린아이들 어릴 때 심어놓으면요 이 성경에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에게 말씀 양육을 예수님이 강조했습니다. 바요나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십니다. 주님은 어린이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만큼 아이들을 받아주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을 하고 주일학교를 하는 것. 우리 교회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다락방 사역자들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배려하고 수용해라 그 말이죠. 영접하고. 자, 주님은 어린이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했습니다. 어른은 안 했냐 그 말이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오면은 예수님이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꼬마들이 많지 않지만 아이들이 우리 저 방에 찾아오요. 어떤 때는 2번, 3번도 찾아오요. 무슨 목적으로 오는지 모르지만 자건 옵니다. 내가 애들 머리 쓰다보면서 축복합니다. 눈을 쳐다보고 나는 축복을 해요. 옛날에 여기 다 큰 아가씨 같지만 이거 서연이 있잖아요. 서연이가 많이 찾아왔거든요. 김서연 어디 갔나? 김서연이는요 오면요 저는 애정의 표현을 몸을 갖다 내 몸에다 막 비빕니다. 이렇게 언제는 내 바지가 막 다 이상하게 돼버려. 그런데요 보세요 집 다락방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게 다르다니까요. 뭔가 아이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을 좋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아이들이 축복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복음으로 답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행복하고 신바람 나도록, 아니면 앞으로 다 무너지게 되십니다. 90% 이상이 실업자가 나오는데 애들 뭐 할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로 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좋은 옷을 입히고 아닙니다.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 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조기 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주일학교를 위해서요 많이 투자를 해라 그런 말이고, 진짜 기도됩니다. 저는 웬만하면요 특별한 경우에는 전도사님이나 다른 분이 설교를 하면은 제가 와서 아이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야겠다. 애들 예배라고 뭐 늦기를 해라, 뭐 주기도를 마치라 아니고, 주기도면 집에서 할 수 있고,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이들에게 복을 축복해 준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 주일학교 축복기도를 해줘야겠다. 할렐루야. 저 중심입니다. 목회 중심.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 어릴 때부터 축복을 받아서 자라야 됩니다. 나중에 커서 자라겠지.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오늘 우리 새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든 이 세상 것들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덧입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러십니다.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복음은 그리스도고, 누가복음 9장 36절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들요 어릴 때 듣고 마음에 담아졌다면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래 자란 것도 좋지만 공부도 잘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정 형편도 안 좋고 뭐 아이가 좀 뭐 이상하고, 그래도요 어릴 때 복음으로 다 아이들 심어줘서 나이가 어릴 때부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아이들이 답을 얻으면 그 아이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트들 크게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한 명 빠진 건데 다 하십니까? 다 큰 소리로 렘트 예배당 천장이 덜렁덜렁 하도록 큰 소리로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건 너는 크게 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어떤 슬로건이 아니에요. 이거를 뭐 흉내 내고 뭐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는 내 구주, 내 중심이 오소서.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새기라, 각인시키라.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오늘 새벽에 이야기죠. 칼을 빌어, 칼을 막 갈면 잘 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밀고 이 칼을 갈아놓으면 잘 들잖아요. 무딘 칼은 잘 쓰기 싫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설렁설렁 잘 들듯이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 뭡니까? 집에 앉았을 때 렌트들이 모르겠어요. 내가 손들어 보라 하면 될 건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스마트폰 아니겠나 싶은데, 엄마 아빠 안 볼 때 길을 갈 때도 손잡고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누워있을 때 뭡니까? 저녁에 잠잘 때도 우리 렌트를 키우는 사람들 동화책 읽어보지만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쉬운 성경, 성경을 이야기처럼 된 책이 있어요. 그런 게나 쉬운 성경. 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마다 아마 새벽 기도해도 되겠죠. 잠깐 5분만이라도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너는 또 그것을 너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 너 미가 낮에는 또 가르쳐주고 읽어줄 사람 없기 때문에 내 머리에 뭐 달렸지? 미간에다가 하나의 말씀을 꼬개 접어가지고 지금도 가면 새까맣게 뭘 이렇게 요만하게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 내가 자세히 봤어요. 머리띠를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은요 요 머리 요 이마에다가 딱 달고 다녀요. 요래 띠를 해가지고 여자고 남자고. 아이들은 성경대로 하구나.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6장 4절에는 또 아이들에게 우리가 나도 잘 안 되는 게 참 저도 때로는 그런 게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혹 그런 거 내가 할 것 같아요. 내가 짜증나고 징기가 아이들한테 분부해요. 내가 어떤 분을요 내가 어릴 때 옛날 이야기인데 남편이 막 술을 많이 드시고 막 부인을 개패듯이 패니까 이 엄마가요 애를 우리 그 친구거든요 아를 엎어놓고 막 아한테 부부리지 하더라고. 그 아가 무슨 죄가 있노? 이 지혜비 닮아가지고 예민이다면서 뭐 아가 뭐 죽겠다고 야단데 나도 어린데 말릴 수도 없고 와 나 참 그게 내한테도 의문의 상처. 여러분들 애가 무슨 죄? 우리가 아이들요 진짜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에 디모데가 초대 목사님이 됐는데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그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들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요 사람들이요 복음 하지만은 제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인성입니다. 인격입니다. 인생 교육이 나는 너무 중요하다 봅니다. 저도 참 너무 부족하고 이런 말씀 앞에 저도 참 부끄러워요. 인생 교육이 안 되면요 내 자신이 사회생활이 잘 안 돼요. 인생 교육이 잘 못된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설교는 잘하는데 안 돼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유 목사님 보통 그래 신학교 들어가서 사람부터 되라고. 신학교 들어가면 신자가 되고 신학교 처음에 1학년 들어가면 천사같이 신령하고 2학년 되면 성도가 되고 졸업할 때 악마가 되어서 졸업한다.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 말이 있어요. 신학교가 왜 그러냐? 복음이 희미한 신학교는 그렇죠. 복음의 답이 나오고 성령 역사 충만하면 신학교 들어가서 깡패 같은 사람도 천사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인성교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의 실패의 원인은 거의 다 인격장애다. 어떤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자기 하는 일을 너무 잘하는데 회사 오래오래 못 붙어 있어요. 줄줄이 싸우고 안 돼요. 안 돼. 인격이 안 돼. 그거를 우리가 전문인들이 인격장애자다 그래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인격자라고도 하죠. 배려하고 수용해주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주고 무조건 용서해줘 그 말이 아닙니다. 성공자 체질이죠. 성공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렘터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뭡니까? 정체성을 알도록. 다시 말씀드려 내가 누굽니까? 그 자존감을 제대로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안 무너집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다가는데 성적이 안 돼. 우리 집사람 친구입니까? 뭐 가지 좀 집이 잘 살아요.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고 옛날에 그 국가고시 검정 뭡니까 그지 대학 들어가려면 학력고사 그거를 치가지고 성적이 너무 잘못되다 가지고 손가락이 손에다가 칼을 자살해버려. 그게 왜 그러냐? 그 김에 그 큰 교회 어머니가 근사고 큰데 애가 왜 그런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니 지 하는 일이 잘한다니 무너지 뿐. 우리는 이거는 가타부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렘터들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계 복음을 렘넌트다. 공부 성적과 관계없이 나는 렘넌트다. 노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다윗과 함께 하시니 목동이 아니고 그를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입니다. 사랑이 바로 관심이거든요. 우리 렘넌트에게 소중한 것은요, 관심, 사랑입니다. 저는 책에 보고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고아원에 가면은 고아원에서 자라는 사람은요, 먹는 거는 집에 있는 아들보다 배로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양식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키 자라는 성장이 영 작아요. 많이 먹는데 왜 작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 따라합니다. 렘넌트는 사랑을 먹고 산다. 서진은 맞나? 잘 모르겠나? 어디간 오늘 유진이도 오고. 우리 렘넌트에게 중요한 거는 밥을 뭐 라면 끓여주고 뭐 영양가, 사랑을 먹고 살. 어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해야 작게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세포가 살아나고 화장을 하면 화장발 받고, 딱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과 관심, 우리 렘넌트에게는 서로 충분한 대화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막 삐지자네만 너무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아버지한테 더 말만 하고 언니한테 말만 하고 친구한테 말하려고 창피스럽고 입을 퍽 덮어지고 막 죽겠다 문고리 잠그고. 대화가 없으면 그게 상처되고 병이 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때로는 윽박지르고 뭐라 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 그랬나? 그것만 해도 아이들이 돼. 이러면 아이들이 뭐 엄마 나 오늘 학교 갔더니 막 이런데 막 기분 나쁘자. 니 렘넌트면서 그래서 누르면 되겠는데 일하지 말고 니 그 창세기 3장 문제야. 미안합니다. 그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이래야 되는 게 이렇게. 적어놓았어. 적어놔 어머니들. 집에 가면 또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지만은 우리는 아이들이 막 조금 가면 막 욱박부터 지르고 나도 잘 안 되면서 애들이 어디 가서 말할 거요? 적어도 엄마 앞에는 막 털어놓고 다 말할 정도로 돼야 돼요. 우리 딸이 다 커가 지도 우리 준서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오면요 나는 뒷전이야. 저거 막고 안 받아서 자자자자자자. 우리 딸 다 컸잖아요. 다 컸잖아. 어린데 저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친정 왔다고 저거 사모하고 나는 뒷전이라 안방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자자자. 내가 시기해서 그러면 그게 정상기라. 딸은 엄마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말 없는 말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친정엄마가 에미 그리스도 느림을 이래 뿌리면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풀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성공자 체질로 삶의 습관을 바꾸어 주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잘 안 되지만 또 도전하고 그 엄마도 안 하다가 또 하고 너 구원의 길도 또 그리고 이렇게 전도, 운동, 공부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엄마는 생전에 성경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하면서 책 좀 읽어라 하면서 엄마는 밤 12시까지 치치치치 할 때까지 TV 다 보면서 아들 못 보라 뭐라고. 엄마부터 안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야 연속 이 하나만 보고 공부하자 이라든지 좀 이렇게 같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을요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릇이야 뭐 담을 수 있듯이 시스템이 중요하다. RTC, 문화센터, 복지센터, 치유사역원, 성교원, 아동센터, 다민족 OMC가 해야 되겠죠. 우리 중직자들 응답. 그래서 산업인들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은요, 내 욕심이다, 개인적으로. 아이고, 목사님 돈이 어디 계십니까? 저는 조금 변들이 제 집을 하나 사면 좋겠다 싶어. 우리 성도들이 조금 막 여유 있으면 부부간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별장처럼.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이겠더라고. 그럼 우리 또 중고등부 가서 그걸 또 1박 2일로 또 말씀 공부 기도하고 또 돌아오고, 그거 가면 많은 그 부르지도 괜찮고, 여기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겠나. 조금만 한 시간 안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우리 전에 그 청도 가봤잖아요. 그건 좀 멀고 좀 가까이 어디에 얼마든지 그런 장을 좀 말하면 이런 시스템 좀 필요하겠다. 그래, 치유사건 해서 때로는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는 가서 1박 2일 해서 같이 그룹을 해서 뭐 여전대도 나눠서 가지고 부부팀으로 가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서로 포럼하고. 나 이거 어디 자리 빌려볼까 쉽지 않아요. 남의 집 빌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됐다. 우리 렘트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좀 말씀 훈련받고, 우리 주목님이 지금 하고 싶은데 지금 시설이 안 돼. 시설이 다른 거는 1박 2일 다 하거든요. 어디 데려가가지고 다 하는데. 부모 교육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부모들이 평상시에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태영아부 특별히. 그 다음에 교사 양육, 개인의 삶과 전도자의 삶, 교사 기도회, 이런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엘리트 교육입니다. 전문인들 초청해서 또 인턴십, 신학교 또 중요하지요. 뭐 신학교 다 가라 그런 말이고, 앞으로 신학교를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가겠나. 앞으로는요, 제가 이런 많은 미래에 관한 책들을 보니까 앞으로 90% 많이면은 점점 98% 할 일이 없어요. 100명에 한두 명만 일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그냥 사는 거예요. 어째 사느냐? 다 돼요. 돌아가요. 보세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개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머리카락 하나 딱 빼가지고 택배로 딱 보내주면요, 이 사람들이 분석가 일주일 안에요, 내가 20년 후에 언제 죽을까지 대충 알고, 수명이. 그러면 그 부분에 약한 거를 좀 약을 먹고 고치고, 머리카락 하나 빼주면은, 강은준 목사님은 20년 후에 눈이 실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을 좀 조심하세요.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가 뭐 사진 찍고 전체를, 그래 돈 많이 들이가 진찰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머리카락 하나 주면은 한 120만 원 든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데 DNA 분석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쫙 나와보는데, 의사가 청력이 되고 뭐 사진 찍고 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의술 하나만 해도 변호사 앞으로 막, 지금도 서울에 내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안 그래도 지금 변호사들 실업자들이 그래 많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판사 검사 해야 되겠죠. 그 중에도 하나님 쓰임 받는데 지금 어쩔까요? 지금 그럼 이런 마당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심어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인데, 그래서 렘트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들 진짜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만 잘하면 결국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성공해놓고 무너집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하게 보는데. 자, 마무리합시다. 먼저 부모에게 있는 강인 뿌리 체질부터 바꿔야 되지요. 선입견 좀 버려야 됩니다. 저가 그래요. 제가 아이고 이러니까 저렇던데 미리 겁을 내고 미리 안 될 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전에는 우리 어른들 아이들 보고 이거 망할 놈만, 씨가 빠질 놈만, 그게 선입견, 그게 무슨 거예요? 그게요. 편애하지 말고, 좀 못났고 공부 못한다고 천대하면 안 됩니다. 과잉보호도 이것도 문제입니다만, 너무 과잉보호하니까 아이가 인격이 엉망이라 군에 가가지고 탈령해버려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관심도 이게 또 문제입니다. 뭐 과잉보호돼도 너무 무관심, 애가 막 밥을 먹었든지 내 공부를 잘내 간섭 안 하고 또 그러면 안 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 체질, 여기에만 또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기도 생활이 되는지, 아이가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말씀 한 기절에도 암송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해 줍니다. 자, 부모 자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절실합니다. 대화, 이해하고 언어 상대가 되고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강의 보호는 금물입니다. 주 안에서 애정과 통제를 통한 자존감 형성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 용기 다 잃어버려요. 자기 정체성, 나는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다, 이런 자부심을 딱 가지도 교만이 아니고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참 제일 안 되는 게 우리가 자녀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돼 있죠. 특별히 신앙생활, 기도하는 생활. 저는 우리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밤에 보면은 주무실 때 거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주님하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뭐 목사님이 되고 뭐 장로님이 되고 근사님이 아니라도 그냥 서리비산데 밤에 막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에게는 최고 좋은 교육이 뭐냐? 좀 어려움이 없고 이래도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의미도 모르게 엄마가 항상 우리 아버지는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고요한 바다로 큰 물길 일어나, 그 찬송을 그때 503장이 계속 부려요.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나는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애정과 통제를 통한 자존감 역시 중요하고, 자녀의 본이 되고 생명을 존중하도록 자유의식을 좀 채워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생명인데, 성경 즉 복음으로 긍정적인 미래관을 확립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너는 지금 학교 성적 좋으면 더 좋겠는데 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너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복음에 답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릴 필요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자존감을 막 심어줘야 돼.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 렘넌트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가 해마다 줄 것입니다. 청소년 자살이 더 큰 원인이 되고, 인구가 국력인데 전쟁사회, 경쟁사회 지금 뒤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나라가 누가 말하기로 앞으로 50년, 70년이니까 인구가 거의 없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그래. 애를 너무 작게 낳아가지고. 지금 앞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영국에 벌써 흑인이 더 많아졌잖아요. 흑인이 57%, 영국의 백인이 뭐 40몇 %, 다민족이 더 많아지니까 그거는 여왕이 다스리지만 하여튼 나라가 휘청거려요 지금. 그러니까 테러 일어나고 다 흑인들 많은데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다 치안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없다고 안 되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최고 좋은 전도는 자녀를 생산하고 잘 기르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교육시키시고 양육하고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자녀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